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 지금 응답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식주 외에도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지금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합니다. 우리는 낙심하기까지 합니다. 범사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타이밍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타이밍,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지금 내 타이밍은 여기인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내 타이밍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은 적합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 이새의 8명의 아들들 중에 막내입니다. 이새가 8명의 아들들 중에 3아들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전투에 참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아들이 전쟁에 간 걸 보면 이 3아들은 20세 이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5아들은 어떠냐? 20세 이하라는 거죠. 다윗이 막내 아들 아닙니까? 8살이 아니고 8번째 아들 중에 막내 아닙니까? 그러면은 연년생으로 보더라도 다윗은 최소한 15살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사울의 왕궁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양 치는 일입니다. 양을 돌보는 일, 이 목동은 다윗의 일상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대치 상황이 40일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 나오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는 이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을 한 명도 보낼 수가 없어요. 한 명도 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골리앗은 모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뭔가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블랙아웃이라는 말 아시죠? 블랙아웃. 이게 뭐냐면 갑자기 캄캄해지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진다 할 때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밖에 없는 거예요. 골리앗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 외에는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적합한 사람을 통하여 타이밍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먼저 이새에서 살펴봅시다. 이새는 블레셋과의 이 장기적인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아들들이 전쟁을 나갈 때 가지고 간 양식은 다 떨어지지 않았나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제 돌아올 때가 됐는데 40일이 되어도 안 돌아오는 거 보니까 아들들은 잘 있는지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로 가져오라. 아멘. 자,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 심부름 내용을 보세요. 볶은 곡식 한 에바. 에바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우리 도랑형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리터로 계산하면 리터는 잘 아시죠? 500ml, 1000, 또 1리터 있으니까 이 한 에바는 23리터예요. 23리터. 예. 그리고 떡이 10덩어리입니다. 자, 볶은 곡식과 이 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양식이에요.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다윗의 집안, 다윗의 아버지 이새 넉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아버지가 전쟁에 나간 세 아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이 곡식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단백질을 좀 먹어야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기라도 좀 주면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가난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새가 형들의 지휘관들에게 또 치즈 10덩이를 전달하고 이 형들에 대한 이 안부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다윗에게 또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 이새 아버지의 심부름을 듣고 난 다음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양 치는 일이니까 그 양은 양 지키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엘라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는 20km입니다. 엘라 골짜기에는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물이 항상 흘렀다고 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엘라 골짜기인데 엘라 골짜기에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절이 뭐죠? 여름이라는 거예요. 여름. 자, 무더운 여름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15의 이 소년 이 다윗이 23리터의 볶은 곡식과 떡 10덩어리를 들고 치즈 10덩어리를 들고 지금 20km를 걸어서 가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해봐라 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못해요. 택배로 보냅시다 할 겁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쓰시는 적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적합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새를 보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 노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노인이 뭐 하겠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새를 보실 때는 야, 이 사람 정말 다윗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이 완벽한 타이밍에 적합한 사람은 이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새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간 세 아들의 안부를 염려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에게 심부름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만약 다윗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아버지 나 안 할랍니다.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형들한테 이걸 갖다 주라고 왜 저에게 시킵니까? 하면은 그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로 갈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까지 간 것의 시작은 누구로부터냐면 아버지로부터 시작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또한 아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결정지어야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동서남북 어디입니까 주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많은 요소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죠. 언제 누구를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타이밍에서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은 적합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바울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바울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그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이 바울이 또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바울과 사도들을 이어줍니까? 만나게 해줍니까? 우리 같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누가 바울을 데리고 갔죠? 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소개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옛날에 그 사울이 아니에요. 소개하면서 내가 이 사람 보증하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과 연결이 된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을 사이에 불신의 다리를 신뢰의 다리로 바꾸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보면 많은 만남들이 있었지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죠? 바나바예요. 바나바로부터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 이새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 있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새와 같은 사람 있었나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하늘샘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또 아내에게 소개시켜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지금의 직장으로 연결해 준 분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을 내가 경험하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대원 동기에 가면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교회에 사역했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 그것도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서울에서 교육자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저한테 뭐 특별한 뭔가 있나 그렇게 궁금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제가 1998년도에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복학을 했어요. 98년도에. 근데 98년도 한 11월 달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좀 추웠어요. 천안은 좀 춥습니다. 울산보다 좀 춥죠. 그래서 그 10월 달에 군내 매점에 갔습니다. 그때 지금은 이 매점이 편의점으로 바뀌었던데요. 그때 그 군내 매점 안에는 오뎅을 팔았어요. 그래서 오뎅을 먹으러 한번 가자 해가지고 군내 매점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전도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누구냐 하면은 저하고 동기도 아니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95년도에 기숙사에서 같이 한 학기를 보낸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졸업을 안 하고 아직도 3학년으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하고 한 방을 썼으니까 좀 알 거 아닙니까? 딱 묻더라고요. 조 전도사님 사역하고 있으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제대하고 지금 복학했으면 사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하면서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사역자를 구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 알고 있는데 전도사님 이력서를 하나 갖다 달라고. 그래서 교회는요 하니까 교회는 아직은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부서는요 부서도 밝힐 단계. 뭔가 굉장히 아무튼 대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력서를 하나 갖다 드렸죠.
다 자기 속에서 없어요. 이를 산잠 갖다 드리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교회가 제가 정말 첫 사역지. 지금도 생각하면 이것은 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첫 사역지인 서울시민교회였습니다. 왜 하필 제가 그때 오뎅을 먹고 싶어서 제가 그 매점에 갔을까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왜 졸업을 안 하고 아직도 3학년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시민교회에 사역하기 위하여 그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 저는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새로운 게 많이 없잖아요. 늘 되풀이되는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일 이번 주에 또 할 거잖아요. 참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우리만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VIP예요. VIP.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만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이 완벽한 타이밍, 구원의 이 때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VIP예요.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안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VIP를 하나님의 타이밍 안으로 인도하는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은 적합한 장소에서 계속됩니다. 사람에서 시작하지만 장소에서도 계속됩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려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처음 왔어요. 다윗은 먼저 형들에게 주기 위해 가져온 음식 보따리를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긴 후에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합니다. 자, 그때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난 거죠. 그가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키가 3m. 다윗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키 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밑에 발에서부터 보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와 했겠죠. 그런데 그냥 나타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타났죠? 갑옷을 입고 어깨는 단창을 메고 창을 들고 지금 있습니다. 덩치만큼이나 목소리도 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자, 23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23절에는 뭐가 나냐면 그것이 바로 마침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이르렀을 때 마침 골리앗이 나왔어요. 다윗이 전쟁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 조석에 이스라엘의 앞에 자신을 나타내었습니다. 조석이에요. 아침 저녁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이 나타날 시간을 알고 온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온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만약 골리앗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형님들 잘 계시죠? 형님들 이거 아버지가 갖다 주라고 한 건데 형님들 자 전쟁 잘하고요. 나 가요 하고 베들레헴 돌아왔을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들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언제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은 적합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압에서 인생의 뼈아픈 아픔을 가진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안식할 집도 없고 일할 수 있는 밭도 없고 가질 수 있는 희망도 없었어요. 며느리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 좀 주우겠습니다 말합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거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본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 좀 주워 올게요 라고 말합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산 적이 없습니다. 어느 밭에 가면 이삭이 많이 있을까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삭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모든 밭이 보아스 밭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그 많은 밭 중에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온 것입니다. 하루에 그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그 밭에 온 거예요. 이후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은 적합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장소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터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그 타이밍의 장소였어요. 밭도,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밭도 룻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타나지 않는 장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집, 가게, 여러분의 사무실과 현장, 여러분 차 안에서도, 여러분 배 위에서도 어디든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으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향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장소 중에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귀가 향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주야 낮과 밤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향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귀가 이곳을 향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을 주고 사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귀가 여기를 향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움직이는 적합한 장소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모하세요. 내가 주의 교회에 머물기를 사모하시고 내가 한 번 더 주의 교회에 머물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계속된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까?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까?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모욕하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두려움과 떨림이 사로잡혀서 그들이 도망을 칩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지금 용기를 주어서 골리앗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워야 할 사울이 보이지 않고 뭐만 있느냐면 사울이 제시한 보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시를 하지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이 큰 형 엘리압이 이제 화를 냅니다.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마음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엘리압이 지금 다윗에게 너 양 그 양 다 어떻게 했냐? 다시 말해서 엘리압은 다윗이 양을 지키는 임무를 태만하였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양 지키는 자에게 다 맡기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엘리압은 목동 주제의 전쟁터에 온 것을 교만으로 보았습니다. 너 주제에 이게 올 때가 못 된다. 그리고 피 흘리는 전쟁터에 온 것을 완악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엘리압의 이 두 가지 교만과 이 완악함은 사실과 달라요. 다윗이 전쟁터에 온 것은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자기가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안에 있었거든요.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을 향한 분노는 뭐냐면 거룩한 분노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는 거룩한 분노예요. 두 가지 교만과 완악함은 불순종한 인간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요. 정말로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다. 엘리압입니다. 오늘 이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는 반드시 방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내가 교회 위에 봉사하겠다고 결심하며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하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격려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것을 가끔씩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저지하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엘리압은 다윗의 큰 형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의 집안 식구가 원수는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죠.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원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는 뭐냐면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면,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면 그들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의 가족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가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VIP 초청 잔치 이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새 가족들을 그들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안에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 가족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성육신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언제 왔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오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죠? 마리아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리아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오히려 큰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하여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이루어진 날이 언제냐면은 성탄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타이밍을 적합한 사람과 장소를 통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저지하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분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완벽한 타이밍을 경험하는 적합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벽한 타이밍이 일어난 장소에 머물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